예, 우리 뉴스그룹에는 어제 제가 보미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 자녀들한테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 본문이니까 쉬운 본문 택해서 말씀을 전해달라. 무슨 요구를 하든지 아마 잘 제 의도를 따라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예레미야 7장을 가지고 설교를 평생 아마 한 번도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들었다 그러면은 뭐 들은 거고, 아마 한 번도 안 하셨을 거고, 저도 자주 이 본문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끔찍한 그러한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 아버지 날부터 오늘까지 4주 연속해서 지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 우리 인간 가정에 지금까지 가장 익숙하다고 하는 그 가부장이라는 것의 그 허상, 가부장 제도라는 게 뭔가?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지위를 아내나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그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서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아버지에 대한 사랑, 또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자녀 사랑, 또 아버지, 어머니, 부부간의 사랑, 뭐 이러한 그 가정 내의 그러한 사랑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잘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들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소원한, 아주 먼, 그래서 마주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또 물론 이야기도 안 하고, 또 관계가 이렇게 그 깨지는 그러한.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느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사실 그 여러 가정이나 그 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 이 권위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정마저도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러한 관계에서 어떤 특정 이게 권력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진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게 성서에도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고, 그러한 이해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날에 그 격에 맞지 않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4번째 주일로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얘기가 끝내야 돼요. 아무튼 더 이상 하기도 저도 너무 민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이 불에 태워가지고 신에게 이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명령을 하나님에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저항이나 비판 없이 그대로 따른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전하고, 문제는 그 이야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 내지는 분석 내지는 해석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는 이 설교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바칠 정도로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손도 대지 마라. 네 아들에게 이삭에게 칼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딱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마라 라고 스탑시키죠. 그리고는 다른 재물을 뭐 준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러신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말, 그것이 아주 신앙으로 우리 이 신앙의 뇌리 속에 아주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믿어야 믿음이 좋은 사람. 자기 아들이지만 바치겠다고 하는 그 믿음.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뭘 하시든지 준비해 놔줬겠지 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훌륭한 믿음이다라는 그 아주 맹목적이고 아주 단순한 그러한 그 생각으로 우리 뇌리에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7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원래 있던 사람들과 섞여서 한동안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토착 종교와 이게 이렇게 연합이 되는 모습을 성서에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가나안의 토착 종교 중에 대표적인 그 종교가 뭡니까?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 이 바알 종교의 이데올로기 혹은 이 바알 종교의 그 특정 교리가 뭔가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그냥 복 달라고 계속 우리가 이게 지저댔는데 복 받는다는 거예요. 바알을 믿으면 풍요롭고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바알 종교의 그 종교 제의 뭐 이런 것 보면은 그 인간마저도 그 생산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인간이 복 받는다라는 거는 뭐 많은 먹을 것이 생기고 뭐 재물이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지금으로 보면 뭐 그때 구약 당시에 뭐 원시 사회나 마찬가지죠. 뭐 농경 사회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을 많이 낳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를 믿으면 자손도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바알 종교의 그 의식 가운데는 사람의 정신을 막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아요. 뭐 인간의 그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뭡니까? 마약? 그때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얘기는 없어요. 흥이죠, 흥. 흥을 돋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흥이 돋궈져요? 먼저는 노래를 해야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그러면 이제 흥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 종교의 예배 의전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의 예배는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흥이 정점에 오르면 뭐 합니까? 그러면 뭐 인간 뭐 누구나 다 뻔하죠. 성적인 그러한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이 바알 종교의 예전이에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모이면 뭐 보통 날은 노동하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바알 종교에만 가면 노래 부르죠, 춤추죠, 흥을 돋기 위해서 술을 마시죠. 모든 그 흥의 정점이 오르면 그 집단 그 성욕을 해소하는 그런 그 그룹 섹스가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제 목사들이 잘 안 하지. 목사들이 다 점잖으니까. 근데 전 점잖지가 않아서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뭐 찬송합시다, 뭐 설교 들으세요, 뭐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개신교도 다 그냥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찬양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흥이 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설교 듣는다고 감정이 뭐 이렇게 차오르고 그럽니까? 찬양을 해야지. 그래서 이 그 찬양이 굉장히 하는데, 모든 종교에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바알 종교는 축복을 강조하고 복 받는 것, 그리고 많은 생산, 수확, 그리고 많은 자녀 낳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성욕구를 표출하고 해소시켜 주는 것,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 중에 최고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는 말로만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지 똑같아요, 우리랑. 어느 민족이나 인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 때에 애굽에서 그 노예로 고생하던 거, 거기에서 해방된 기쁨, 이런 건 이제 다 잊어버렸죠. 거의 옛날 얘기지. 지금 뭐 다 우리가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바알 신당에만 가면 이제 그런 흥과 아주 엑스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부분이 다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을 겸해서 섬기려느냐? 말로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도 버리지는 못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흥을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바알 신전, 바알 신당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 바알 신당이 그렇게 흥왕되고 많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그 선지자 얼마죠? 400명인가 그럴 거예요. 400명하고 엘리야하고 둘이 이렇게 400대 1로 무슨 산이죠? 갑자기 생각. 아무튼 그 산에서 그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바알 종교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도벳 사당, 이 이야기, 그다음에 이 이야기 뒤에 가면 이제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말이 있어요.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서남쪽 그 가까이에 있는 어떤 그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서 무슨 일을 이 바알 종교가 했는가 하면, 풍요를 위해서 바알 신에게,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도벳이라는 그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 바알 종교의 그 분파 중에 하나예요, 이 도벳 사당이. 거기에서 신께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러한 교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구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도 훨씬 더 많았고요. 또 자연재해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기 전이니까 자연재해가 오면 그걸 피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고 또 농사의 피해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신들이
이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뭐 기후 측정 뭐 이런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 신한테 잘해야 된다. 신한테 잘해야 우리가 복 받는다. 더욱더 이 바알 신에게 도벳 신에게 잘해야 정성을 들여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이게 팽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당 도벳 신당에서는 뭘 강조했는가 하면 이 신에게 우리가 가장 귀한 거를 바쳐야 된다. 그래서 아이의 생명을 바치면 우리가 그 바알 신, 도벳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가 이 바알 종교의 교리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없는 애, 그것도 가장 가난한 집의 애를 도벳 신당에 갖다 바치고 놋쇠를 끓여가지고 놋쇠를 시뻘겋게 달아가지고 그 쇠 안에다가 넣는, 그래서 그 바알 신과 이 도벳 신의 마음을 정성을 들이는 그런 이 아주 비인간적이고 못된 교리가 이게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다. 이러한 죽음의 골짜기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도벳 이 신당을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혹은 이후에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손도 대지 마라, 애한테.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이야기에 녹여서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애까지, 자기 아들까지 바쳐서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도벳의 신당의 논리고 도벳 신당의 그 잔인한 희생 제물을 정하는 것, 힘 좋고 능력 있고 한 어른 혹은 또 남성, 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희생 제물로 쓰질 않았어요.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시대를 떠나서 항상 약자, 가난한 자, 혹은 병든 자, 혹은 뭔가 힘이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았던 겁니다. 이거를 인신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신제사라는 게 이 가나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즈텍 문명, 이 남아메리카 대륙에는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더군다나 동양의 중국에 여러 내려오는 설화에도 있고요. 이 인신제사에 대한 모든 것은 전 인류, 그 문명권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집약이 되냐? 힘 없는
애 혹은 여자 혹은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았던 거예요. 이 인간이 뭐 진짜 뭐 평화를 위해서 인간 애를 위해서 뭐 힘쓴다 애쓴다 이런 역사를 보면요 다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요? 이러한 그 인신 제사의 제도를 세운 놈들이 누구예요? 집권자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이 집권욕과 이러한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약한 인간 따위는 애기 따위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희생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제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집권자들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른 나라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심청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심청이 알죠? 심청이 아버지가 봉사야. 그러니까 요즘엔 뭐 장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 시각장애인.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질 못해요. 그런데 이 신봉사의 아내가 심청이를 낳은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뭐 옛날엔 많이 그랬잖아요. 애 낳다가도 죽고 애를 낳아도 애도 뭐 금방 죽고 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7일 만에 애 엄마가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신봉사가 이 심청이를 데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젖동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젖 좀 먹여 주십시오. 어떻게 그 살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야기는 그래요. 젖동량을 하면서 다니면서 한숨 가운데 어렵게 사는데 그 동네에 그 화주승이라는 몽은사라는 절이에요. 여기 또 중놈이 또 나와. 이 몽은사의 화주승이라는 이 중놈이 돌아다니면서 이 화주승이라는 이 그 직책은 뭔가 하면 소위 말하면 그 시주 받는 사람이에요. 시주 받는 중.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쌀 달라고 그러고 시주 받고 그 주면은 부처님이 너희 집에 축복을 한다, 복을 준다, 뭐 이러면서 그 시주를 받아오는 그러한 직책이에요. 화주승이. 그러니까 늘 하는 게 가서 뭐 얻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평생 그것만 한 이 화주승이니까 요 언변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 속여야 되거든요. 복을 팔아야 되거든요. 야, 너 복 받으려면 너 시주해야 돼. 이게 불교만 그러겠어요? 불교만 그러겠느냐고.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에 와서 한국의 개신교 보면 시주승보다 더하죠. 더해요. 지난주에도 참 외람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이런 그 화주승이나 복 받아라 하는 이 목사놈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종교의 그러한 잘못된 점이 어느 시간에 있는 겁니다. 요 화주승이 심청인의 집을 와 보니까 또 그날따라 이 앞을 못 보는 이 신봉사가 개천에 빠졌네. 개천에서 뭐 그 이야기 보면 이제 개천에서 뭐 건져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화주승이 건져주고 이제 뭐 이야기를 들었겠죠. 내가 앞을 보지를 못하는데 더군다나 젖동량 하면서 살려야 되는 심청이도 있고 내가 이거 어떻게 삽니까? 눈이라도 좀 떴으면은 내가 좀 활발하게 다닐 텐데. 그러니까 이 화주승이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뺏으려면은
언변도 좋아야 되지만 머리도 좋아야 돼요. 순간 머리를 썼겠죠. 아,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인데? 아이 뭐 신봉사야 뭐 눈 띄어준다 그러면 뭐 무슨 방법이든지 뭐 제일 그 기묘한 그러한 숙제 아닙니까? 아, 좋은 방법이 있는데 부처님께 시주를 해야 돼. 부처님께 공양미를 드리면은 부처님이 눈을 띄어준단다. 그 뭐 그냥 귀가 번쩍 뜨는 거죠. 아니 얼마를 드리면 되느냐? 300석. 얼마 안 해. 300석. 공양미 300석만 드리면 눈을 뜰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순진하다고 그래야 될까? 바보 같다고 그래야 될까? 이 신봉사 내가 그거 할게. 그게 또 약속을 했네.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공양미 300석, 300섬 혹은 300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얼마만큼의 부피의 단위인가 하면은 지금 돈으로 따져보니까 그래서 뭐 원화로도 따져보고 뭐 다 따져보니까 달러로 약 70만 불에서 100만 불이에요. 지금 시가로.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애 젖동량 하러 돌아다니는 신봉사가 70만 불, 100만 불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화주승이 머리가 비상해요. 아, 저기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도 역시 이 풍랑이라고 하는 자연재해 때문에 늘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면할 수 있을까? 자기네들이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인당수의 생명을 갖다가 바치면 그 인당수 안에 있는 용왕이 그 생명을 받고 풍랑을 잔잔케 해준다. 그래서 이 장사꾼들한테 가서 그 300석을 달라 그러고 한 생명을 넣으면은 바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너는 눈 떠서 좋고 또 배 타고 중국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풍랑 안 만나서 좋고 다 좋은 것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를 갖다가 넣느냐. 이 이야기를 이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효녀 심청이가 이걸 또 들었네. 공양미 300석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큰 돈인데 이거 마련할 길은 없는데 단 한 가지, 내가 인당수에 내 몸을 던져서 희생을 하면 모두가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순진하다고 할까, 바보 같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심청이를 표현해야 됩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인당수에 가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서 희생 제물로 용왕님한테 바쳐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바쳤으면 이 신봉사가 눈을 번쩍 떠야 되는데 신봉사는 언제 눈을 뜹니까? 그게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눈을 못 떠요. 그런데 물론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잘 발전을 시키죠. 이 심청이 이야기를 전한 이 사람들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 심청이가 희생 제물로 인당수에 빠진 것은 효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를 이 이야기에 집어넣어요. 한국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딱 연결이 됩니까? 충하고 연결이 돼요.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권력에 충성하고 위에 사람한테 하라는 대로 하고 말 잘 듣고 저항하지 말고
충을 다하고 효를 다하면 복 받는다 라는 이 충효 이데올로기와 이게 딱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청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효녀심청이다. 그래서 나중에 심청이 이야기를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용왕님은 그 심청이의 처녀의 아리따운 그 처녀의 생명을 받고 그 용왕 나라에서 뭐가 되죠. 뭐 황후가 되나 뭐 그래요. 그게 잘 되고 나중에 이 심청이가 황후가 되어서 전국의 그 시각 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모든 시각 장애인, 그러니까 쉽게 말합시다, 그냥 비하하는 말, 장님들을 다 모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서야 아버지가 눈이 언제 띄어지느냐, 심청이를 바친 때 띄어지는 게 아니라 심청이가 물에 들어가서 죽었을 때, 용왕한테 바쳐졌을 때 뜨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디 보자, 내 딸 아직 살아 있었구나 하고 그때 눈이 떴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야기니까 이제 그렇게 발전을 시켰겠죠. 이 심청이 이야기에서도 희생제물은 가장 힘이 없는, 어떻게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 생명을 지키거나 자기의 존재를 지킬 수 없는 가장 약한 심청이가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과 효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당시의 집에 올로기는 무엇을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 체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걸고 이 효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바친 이 심청이는 나중에 황제의 아내가 되는 거, 황후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다. 그런 것으로, 그런 충과 효의 이데올로기로 그 희생을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효녀심청이라는 간단한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는 탐욕의, 자본과 재물의 탐욕의 이 장사꾼들이 나오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살 수 있어. 재물도 얼마야 그거. 내가 낼게. 공장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싹 다 보지 않고, 믿음의 조상, 우리도 믿음의 조상같이 믿음이 좋아야지. 그래야 복받아.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바알의 저주예요. 그건 바알 종교의 이데올로기고 바알 종교의 신앙이지 그게 어디 여호와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서에도 나오고, 성서에도 시대를 내려가면서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 도벳의 신당 이야기로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로 나오고, 아까 아메리카 대륙의 그 아즈카 문명의 그 종교에도 나오고, 그 아즈카 문명 멕시코 가면 제가 지금 작년에 그 칸쿤 갔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높이 쌓아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돌로 그냥 이렇게 재단 높게 쌓는 거. 전 그 작년에 그 칸쿤 가서 봤거든요. 그곳 맨 꼭대기에 영아 시체, 영아 뼈들이 많이 있는 게 다 발견이 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어느 시대나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와 그 당시의 권력자들의, 자본가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힘없는 약자를 희생 제물로 삼았던 이야기.
중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되어서 중국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하면은 이게 너무 이게 길게 되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중국의 그 만리장성을 쌓을 때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또 이와 비슷한 맹부인의 이야기라는 그 설화가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설화입니다. 다음 주에 이런 설교 안 할 거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맹부인의 이야기 그리고 만리장성 이렇게 쳐서 미리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중국에 내려오는 3대 설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맹부인의 이야기라고 안 되고 맹강시라든가 맹씨 집안의 강씨 부인이라는, 그러니까 맹씨 집안의 며느리로 강씨 부인이 아마 들어가서 그 만리장성 쌓는 이야기와 이제 연결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뭐 1년 내로는 이런 비참한 이 비극적인 얘기를 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기뻐 안 하실 테니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 드리는 것, 인간을 희생시키는 것, 이거 이제는 끝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내자. 그래, 내 아들, 나 자신이 내가 죽을게. 이걸로 끝내자. 라고 희생 제사의 역사를 일단락 맺은 것이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 의도이고 가르칩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진노의 날이라고 정한 겁니다. 디에스 이레라는 그 라틴어 발음인데, 그래서 오늘 찬양 감상은 그 베르디, 주세페 베르디, 유명한 그 오페라 작곡가죠. 이 주세페 베르디가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작곡한 것이 있어요. 그 주세페 베르디라는 그 작곡가가 작곡한 그 레귀엠 중에 두 번째 곡인가 그래요. 두 번째 곡. 디에스 이레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